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삶을 사셨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의사나 119 소방대원들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생기면 1분 1초도 허투루 여길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은 이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과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듯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마치 숙달된 조교의 시범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어부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신뢰를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한 삶이 정결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 그저 고치기 힘든 질병이 아니라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한 사람도 같이 부정해집니다. 이것을 부정의 전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병에 걸리면 그가 살던 공동체를 떠나 성 밖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나병 환자와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이 전염되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율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는데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염된 것이 아니라 정결하신 예수님의 그 정결함이 나병 환자에게 전염되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곳을 정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죄로 썩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정결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정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부정한 세상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물든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결함을 지키겠다고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물든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정결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정결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로 물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어부의 역할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음을 믿고 부정한 곳을 정결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